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올라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의 교인들에게,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황 목사님 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를 향해서 다 복덩이라고 말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제도 뭐 중요하다, 대단하다, 그것도 기분 안 좋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복덩이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은 저를 부르면서 복덩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거나 또 성도들에게 또 어떤 글 같은 걸 남길 때 복덩이 황 목사 드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사실은 이 복덩이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살덩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복덩이라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왜 복덩이가 되었느냐, 제가 꽤 돼서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복이 뭡니까?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뭐 과거에는 뭐 오복이라 가지고 하다못해 이빨이라도 좋아야 되고, 이게 복인데, 예수를,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복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복덩이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 때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나는 복덩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덩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만 복덩이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 다 왼수덩이들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남편도 왼수, 아들도 왼수, 그런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인생은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이미 복의 통로고 이미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서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벽에는 자세히 보면 안 됩니다. 새벽에 자꾸 막 인사하려고 그러고 막 얼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대충 봐야 돼요. 대충.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대충 봐도 복덩이십니다. 우리 한번 찾으면 대충 쓱 보세요. 대충 보셔야 됩니다. 대충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낭떠러지에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에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면서 탁 잡았는데 나무를 딱 잡은 거예요. 나무를 딱 보면 밑에는 뭐 낭떠러지니까 밑에 굉장히 까마득합니다. 낭떠를 딱 잡았는데 막 이 팔에 힘도 떨어지려 그러고 막 간절한 막, 살려주세요, 누가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손 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그리고 하고 손을 딱 놨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로 승부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 뜻밖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말씀은 여기에 웬만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문제 앞에서 때로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갈등과 때로는 해결될 문제 앞에서 과연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 말씀 될 줄로 믿고 내가 나가느냐, 믿고 기도하느냐 라고 할 때 때로는 이 말씀과 내 삶과 내 고백과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침은 그냥 매일 맞이하는 아침, 이 새벽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그냥 한 2, 3분 기도하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기도는 나하고 나의 일상과 나의 삶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때로는 형식적으로 기도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처음에 수영장에 가면은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벽을 대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팔을 돌리는 연습하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판 잡고 연습하고, 이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광고를 하나 봤는데, 어느 광고였냐면 아기가 물속에 던져졌는데, 근데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속에서 막 수영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아기는 수영을 강습한 적도 없는데, 저 아기가 수영장 3달치 끊어놓고 배운 적도 없는데, 아니 아기가 어떻게 저렇게 수영장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영을 잘하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뭐라느냐, 우리 사람은 엄마 뱃속에 물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한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수영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아기 때는 그렇게 물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구나 다 수영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왜 나중에 따로 수영을 배워야 하고, 왜 따로 수영을 강습해야 되고, 따로 왜 이것에 대해서 수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때는 잘했지만은 그 수영을 계속해서 그 물속에서 놀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두렵고, 우리는 물을 보면 두렵고, 뭔가 물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복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특별한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처럼 생각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만의 고백이고, 기도는 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해군이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가 오만의 무스카트 오만에서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해 전에 이 오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하다가 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있는 저희들을 가이드했던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막의 오아시스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막의 오아시스 얘기는 들었지만 영화에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뭐 주인공이 막 물을 찾다가 막 저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숲 같은 게 있는데 막 물이다 막 달려가서 보면은 모래가 딱 있고 막 그렇게 막 찾다가 이제 오아시스 찾고 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으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한번 저와 같이 오아시스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집차를 타고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를 막 한 1시간인가 얼마 넘게 달렸는데 목사님 저기 한번 보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천지가 모래 아닙니까? 근데 저기 보시죠. 근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막 그 한가운데에 나무가 있고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이게 오아시스인가 봤더니 오아시스인데 놀라운 일은 그 사막에 물이 있다 보니까 그 사막 물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나무들이 자라고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고 파란 나무들이 자라면서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푸르름이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 환경이 어떠느냐.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고 어느 다른 누군가를 탓하면서 늘 내 환경만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늘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면서 우리는 늘 때로는 핑계댈 때도 많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은데, 놀랍게도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 환경이, 모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푸르름이 있고,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모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모래바닥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푸르름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도전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한번 용기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게 뭐냐? 바로 이 통로가 뭐냐? 이 물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인생과 기도가 없는 인생에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이 수도사는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어느 아침에 하나님 그러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 수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불렀지만은 정말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이 기도가, 내 입술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우리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믿음 없이 제자들이 오늘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사연, 얼마나 제자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썼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우리는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한다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사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제 친구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참 간증이 많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율법적이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가서 어른들 예배 이렇게 가보면은 막 어떤 권사님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저 권사님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맡겼던 수도꼭지가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마룻바닥을, 기도원에 우리 광주 변화산 기도회 갔을 때 막 마룻바닥을 적실 만큼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주저하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 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도가 형식적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기도가 형식적이고 모양 외모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폭포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찰관 혹시 계신 분, 우리 직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분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럼 왠지 모르게 지금 내가 벨트 맸나? 혹시 내가 왠지 지금 신호 지켰나? 약간 이게 마음이 살짝, 경찰관이 딱 서 있으면 갑자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약간 경찰관 비슷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있다가, 너 지금 똑바로 하나하나 보자, 내가 너 지금 벨트 맸니? 너 지금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불꽃같은 눈동자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뭔가 늘 혹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혹시 여러분 산타크로스와 교제하시는 분, 나는 산타크로스와 종종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주고 가시면 돼. 우리 아이 때 왜 산타크로스는 뭐예요? 양말 걸어놓으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 장난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 그냥 산타크로스 주면 돼요. 평상시에는 산타크로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산타크로스 하나님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119, 여러분 평소에 119하고 종종 전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119는 언제 전화하는 거죠? 119는 그렇습니다. 119는 급할 때 전화하는 거예요. 급할 때. 갑자기 114, 119 급할 때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하나님을 뭡니까? 119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찰관처럼 늘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아버지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시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어릴 때
본인의 아버지는 늘 술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포건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딸인데 너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러시고, 온갖 상처를 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분 안 좋은데 하나님 작은 아버지 그럼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어려울 때 작은 아버지가 나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너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다. 사람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고,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고, 때로는 누구도 내 친구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것을 내어놓지 못할 그때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배경이 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만큼 축복의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다음부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네 인생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수록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저는 지금도 고백하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고백하는데, 제가 군목으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95년도에 이제 군에 들어갔습니다. 해군에 들어갔는데, 해군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진해에 있는 이 작전사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이 수병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어졌던 교회여가지고 굉장히 예배당은 한 400~500명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가서 보니까 여자는 딱 2명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 딸. 여자는 딱 둘이에요. 그리고 한 70여 명의 이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막 제가 이 군목으로 막 가면서, 야, 짧고 굵게 하나님 정말 우리 장병들,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아주 그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가지고 얼마나 처음에 딱 가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딱 가서 보니까 이제 딱 여자는 딱 둘이고 병들 한 70~8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전도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장병들 다 모아놓고 토요일날 한번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달에 임관해가지고 9월쯤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이 전도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집회를 쫙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쯤 믿음으로 한 3배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하나님 300명 정도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전도지도 막 해가지고 막 우리 그 장병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거기에 막 사과도 주면서 막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 함정에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도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집회를 갖다가 초청하고 막 이랬습니다. 쫙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집회인데 화요일쯤에 우리 이 병 출석하는 신우에 있는 이 수병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피양 갑니다. 피양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해군을 잘 얼마 몰랐기 때문에 피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 피양이 뭐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면 배가 부두에 있으면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배가 깨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배를 군함을 갖다가 피신시키는 거예요. 정말 부두 앞에 교회 예배당 마당에 있는 부두 앞에 딱 나가보니까 그 부두에 붙어있던 군함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군정면에 있던 저희 상섭이가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일단 김밥은 취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2시에 김밥을 300개를 주문을 해놨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이 상섭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목사님 안 되니까 일단 김밥, 괜히 김밥 같은 거는 이거 어떻게 하기도 뭐하니까 일단 취소해야 하는 거예요. 상섭아,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토요일 날 1시 59분 59초까지는 기도하고 나간다. 별로 화면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간다 그래서 오늘부터 철야 기도한다. 오늘부터 철야 기도하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형제들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오늘 밤부터 모이자. 화요일 밤부터 딱 모이자더니 4명, 딱 4명, 저 군정병 2,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하사 형제 하나, 4명이 그 밤에 10시에 4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라는 항상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여러 타이틀이. 그래서 타이틀을 뭐냐면 태풍, 진로, 변경을 위한 기도회. 여러분, 저는 별걸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풍, 진로, 변경을 위한 기도회.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오래 안 타, 저는 배를 잘 모르니까 배를 그래서 한 6개월 탔던 상섭에게 물어봤어요. 상섭아, 야, 기도 제목을 뭘로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 당직에서 정박 당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 모두가 다 태풍 당직이 되는 거고, 배가 부대에 딱 붙어 있으면 정박 당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다 군함들이 태풍 당직인데, 이 태풍 당직이 정박 당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그 4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오직 하나님 주여,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으로 세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은 일본 쪽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하여튼간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간절히 그 밤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단순하면은 이 기도하다가 가끔 졸리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는 오직 뭐만 있느냐? 하나님, 이 태풍이 옆으로 삐껴가게, 태풍이 오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태풍 때문에 집회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태풍이 올라오는 속에 군함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쯤 올라오던 태풍이 정말 옆으로 싹 비켜가지고 일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던 우리 4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나는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졌을 때는 본인이 깜짝 놀라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일어서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아니, 진짜 태풍 변경을 위해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니,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 태풍 변경이 된 거를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했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걸 느끼는 사람은 기도해본 사람만이 이 기도의 놀라움과 이 기도의 간증과 이 온 몸에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만 알았느냐?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도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좋으신 하나님이야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러는 믿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이, 내 삶에 수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건 왜 그러느냐? 바로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군함들이 여러분 목요일 오후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300명이 뭡니까? 300한 40~50명이 더 와가지고 막 갑자기 김밥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있는 빵집 가가지고 앞에 가서 빵이라도 더 사와라 해가지고 가득 장병들을 태우고, 장병들이 막 모여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막 초청하고 막, 여러분 그 아름답게 집회를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해군에서 가장 장병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계기가 언제냐? 저는 그 태풍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면 시험일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준비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모든 게 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 그냥 내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때문에 예수의 강한 용사로, 예수의 강한 군인으로 나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포항에 근무할 때 참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딸이 셋이고 네 번째가 아들입니다. 우리 어제도 뭐 딸아들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이죠, 그 당시에 셋째도 딸이라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냥 하여튼 그런 때입니다. 그 딸, 근데 네 번째 아들인데, 이 경우라고는 이 아들이 너무 착해요. 진짜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중등부에서는 뭐 기타도 치고 인도도 하고 막 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공부를 못 합니다. 아니 완벽해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냥 모든 게 다 착하지, 뭐 신앙생활 잘하지, 딱 공부를 못 합니다. 근데 이 포항은 뭐냐면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비평준화 지역.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갈 때 이 시험을 봐줘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를 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항 시내에서 거의 막 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 전수학교, 약간 비슷한 거, 학교가 이렇게 좀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알겠다고 중3 때 간절히 기도하고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포항 시내 고등학교 어떻게 됐겠습니까? 갔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시간 넘어 있는 그 포항의 그 이름 없는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살 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자동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든 일이 온다 그러면은 항상 그냥 아예 그냥 딱 뭐 우리 집이 힘들다, 뭐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항상 뭔 말만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봤어요. 제가 학교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냥 코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엄마 나 이것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여간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실망스럽고 뭔가 낙심되어지고 그런 상황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고백대로, 이 믿음대로, 그리고 힘든 그날은 평소에 못 먹는 짜장면 같은 걸 먹는 날이에요. 그거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기분이 나쁘면 왜 밥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고, 정말 지나온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저희 어머님 말씀이 딱 맞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포항에 있다가 이제 발령나서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경호가 대학교, 여러분 이 대학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 아들로 치면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들이 다 잘한다고. 달리기도 잘해, 줄넘기도 잘해, 턱걸이도 잘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빈 텅 빈 운동장이니까 맨날 뛰고 맨날 턱걸이하고 해가지고 체육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너희들 어찌하여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뭐냐? 축복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이 축복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우리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 꿇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 자는 방에다가 못이 이렇게 박혀져 있고, 그 줄이,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끈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 끈을 놓은 다음에 그 끈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 제 별명이 뭐냐면은 뒤로 자빠져도 에이스 침대입니다. 제 별명이. 앞으로 자빠져도 코피가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자빠져도 코피가 터지고 뒤로 자빠져도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제 친구들이나 모두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에이스 침대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자빠졌는데 코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안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뒤로 넘어졌는데 이 뭡니까? 맞바에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마다 그 끈을 붙들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갖다 이기며 살아갈까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아니고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수많은 간증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층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